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섬김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사순절의 길을 걷는 저희의 걸음걸음 이렇게 말씀과 함께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영혼의 양식입니다. 주시는 말씀이 저희를 살리고 세우고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 깨닫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결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사순절 은혜의 길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일행은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시작하죠. 마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죠. 특별히 그 고백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죠. 첫 번째 예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고 후에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예고가 되셔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은 또다시 무슨 일이 있을지를 예고해 주시죠. 33절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받으실 순환과 죽음, 부활에 관해서 예고하십니다. 하지만 매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정말 중요한
예고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상상조차 못하고 있어요. 야, 이거 뭔가 정말 중요하고 의미심장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도 했다면 제자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예고하신 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둘은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인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죠. 주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부정청탁을 하는 겁니다. 자리를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은 오른편, 한 사람은 좌편. 옛날 우리 조선시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식으로 한 자리를 부탁하는 거죠. 높은 자리. 바로 예수님 바로 곁에 서서 보좌하는 최고위직 부탁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목적과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무엇인가 그 나라의 왕좌를 차지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최고의 권력자가 되면 그 밑에서 최고위직을 누리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지금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셔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는 잔, 죽음의 잔이죠. 내가 받는 세례, 죽음의 세례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정말로 예수님에게 일어날 놀라운 일을 예고하시지만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들은 덥석 말하죠.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긴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들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너희가 정말 그렇게 마시는 잔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다고 좋아. 하지만 이 자리를 주는 거는 내 관심이 아니야. 내가 할 일도 아니야. 내가 줄 것이 아니야. 누구든지 예비된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야.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요구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한 자리 주는 것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공천하는 거 아무런 관심이 없으셔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두 제자 야고보 요한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것을 옆에서 10 제자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두 제자가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 있는 거죠. 니들 내가 우리보다 더 앞설 수 없어. 우리가 다 차지해. 지금 제자들 사이에 아주 미묘한 경쟁이 또 흐르는 거죠. 그러니 10 제자가 이것을 보고 화를 내고 그들의 분노를 표현합니다. 참 말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간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서로가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아예 마음 먹으시고 그들 야 이리 와봐 이리 모여라 불러다가 말씀하셔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한다. 그렇지 이것은 세상의 권력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 뜻대로 합니다. 권세 부립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힘으로 억압하고 억누르고
착취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언하셔요.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세상의 권력자와 다르다. 너희는 세상의 영광의 개념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그렇게 높은 자리 탐하고 높은 자리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내가 다스리는 나라,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 반대야. 크고자 하면 섬겨야 돼.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해. 너희는 그래서는 안 돼. 라고 일침을 놓으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권세를 부리고 영광을 얻어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에게 내 목숨까지 주려고 온 거다. 이게 나야, 이게 나야. 너희들 왜 이렇게 모르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진정한 제자의 모습. 저는 이제 이 제자도를 오늘은 이제 리더십이다. 이런 표현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리더십. 진정한 리더십이 뭐냐? 진정한 리더십. 제자의 리더십은 뭐냐? 성도의 리더십은 뭐냐라는 겁니다. 자, 우선 리더 하면은 뭔가 앞서가고 위에 있고 힘이 있고 한 그러한 느낌이 오죠. 리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개념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일단 우리 자신은 누구나 다 리더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의 팀장도 하고 국장도 하고 또 임원도 되고 속장도 하고 또 작은 부서 안에서 어떤 일을 맡기도 하고 아니면 적어도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라면 또한 리더입니다. 직장에서도 우리에게 리더십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리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제자의 리더십은 다름의 리더십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Not so with you. 영어로 이렇게 됐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아.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일단 우리의 리더십, 제자들은 세상과 다름입니다. 다름의 리더십이에요. 자, 다름의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님만이 진정한 리더이심을 고백하며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름의 리더십은 따름의 리더십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죠.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이 따름의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섬김의 리더십. servant leadership. 종의 리더십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맡은 그 영역과 자리에서 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나의 리더십은 세상과 다르다. 그 다름의 초점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예수님을 따르는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사실 엄격히 말하면 리더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의 핵심은 섬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믿음의 삶의 초점은 섬김이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죠. 예수님을 닮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예요? 섬김.
예수님은 대속물로 주려고 내 목숨까지 내려주려고 왔다. 완전히 섬김을 위해 오신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이죠. 자, 섬김은 모든 관계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관계의 시작과 완성은 섬김입니다. 사랑은 모든 말씀이 요약된 핵심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섬김은 바로 사랑의 뒷면입니다. 사랑과 섬김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사랑에서 와야 하고 그래야 세상의 권력자와 다른 거죠. 우리의 사랑은 섬김으로 고백되고 드러나고 완성이 되는 거죠. 섬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섬김의 삶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가정에서 섬기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섬기는 거죠. 교회에서도 사역에서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섬길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의 핵심은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어떤 힘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섬긴다.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섬김을 내 삶의 초점으로 놓고 내 삶의 가치로 세우고 한번 오늘 하루를 그렇게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섬김. 그래, 난 오늘 섬김으로 이 일을 할 거야. 내가 하는 이 일은 섬기는 일이야. 라면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예배하죠. 우리가 이웃을 온전히 섬길 때 진정한 사랑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봉사가 나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겸손의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싶어. 그렇다면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섬김으로 사랑을 완성하는 삶, 섬김의 리더십,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올라가야 하고 권세를 부려야 하고 내가 누려야 하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초점은 그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삶, 살리는 삶, 세우는 삶, 사랑하는 삶에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섬길 때 우리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